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질문할 때에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질문할 때 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지난 22일에 그 의성에서 시작된 그 산불, 안동, 청송, 영덕, 영양까지 이렇게 팍 퍼져서 서울의 어떤 면적 한 75%가 산불의 어떤 피해 면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이재민도 나왔고 또 이렇게 사상자도 나왔는데 그 이재민들을 보면 이렇게 피난을 갔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고 텐트 쳐놓고 이렇게 있는 걸 봐요. 그들은 보면 자기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폭삭 다 이렇게 불타 없어진 거란 현장도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이제 이재민 돼서 텐트 쳐놓고 거기에 와서 있는 이유가 뭐죠? 예,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 어떤 읽어놓은 재산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재산은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어서 피난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내 생명보다 내가 이뤄놓은 이것이 더 귀하다 그러면 아마 내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지키려고 아마 했겠죠. 내 생명보다 그게 귀하면. 그렇지만은 내 생명이 그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다 불타 없어져도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속에 있어서 전 이제 한국의 이제 모든 분들이 위로하고 또 그리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아마 자기의 어떤 생명도 들어갈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귀한 그것을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내게 예전에 유익하던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것이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 예전에는 이게 내게 유익했어. 이전에는 이게 내게 좋았어.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하면서 그 유익한 것을 쫓아서 갔는데 만약에 그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예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그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길에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쫓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자,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이것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고자 하여. 또 두 번째, 내가 그분의, 그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울은 알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또 다른 그 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면서 9절에 내가 가진 은은 그랬죠. 바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9절의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그런데 첫 번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의고, 두 번째 의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다 말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의 의를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명하는 이것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게 이제 율법의 의죠. 그것은 그 율법의 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거기에 근거하는 게 율법의 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형성되어지는 의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씀을 다 잘 지켜야 되고, 아니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든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또 하지 말고, 이래서 그거는 인간을 기대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의, 그걸 이제 율법의 의라 그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근거,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의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어떠하느냐 하는 그 나의 근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떠한 길을 열어놓았느냐,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말 속에는 나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대하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의, 그거는 결국은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셔서 그 의를 이루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근거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근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과 3일 만에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쳐지는 어떤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가진 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나를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근거해서 나온 의다. 내가 하나님을 근거해서 나오는 그 의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어떤 부활하심,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미쳐지는 그 효력, 그 효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의,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나가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의 어떤 그러한 풍성하심,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은자심을 잊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심 속에는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지만 그분의 어떤 인격이 거기서 같이 박혔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분의 어떤 나를 향한 어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나를 향한 어떤 그 불쌍히 여김, 나를 길이 참으시는 어떤 그러한 인자하심과 인내하심,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 함께 나타나 그 속에 있는데 그걸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함께 박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으로만 끝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긍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향한 긍휼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 은혜가 풍성하심, 나를 향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점점 알아가면서 정말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두 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자라갈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게 유익되고 좋았던 것을 다 뭐로?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서 물론 바울을 높일 수 있는 조건들, 많은 어떤 학문들, 쌓아왔던 명성들, 자기에게 좋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일에 유익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한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말 그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어질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어떠함으로 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죠. 고백할게요. 잠잠히 있다가 말 안 해. 우리가 교회 안에 요즘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신방을 다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제주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평생에 지금 몇인데 제주도 한 번도 못 갔다 왔다고 온갖 순환과 핍박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뭐 가면 뭐가 이제 근데 이제 거기 형제님이 계시니까 형제님 부부가 이제 하도 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바쁘다고 해서 이제 안 가다가 더 이상 이렇게 안 가면 원수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계획 잡은 지는 오래됐어요. 예? 언제냐면은 그 민현재님 소천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매님이 한번 바람 쐬러 가겠다. 제주도 가자. 그러니까 계획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작년에 계획되었다가 올해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막상 갈라 하니까 또 뭐가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뭐 비행기표 다 끊어놨고 뭐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왔거든요. 그 성교에 나와가지고 저거 펜션 300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펜션을 2개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몸뚱아리만 나와가지고 땅 사고 펜션 2개 져놨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성공한 건가요? 제주 좋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여간 대접을 잘 해주셔가지고 대접 너무 이렇게 잘 받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실 짓고 하게 되네요. 이실 지금 그냥 갔다 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분 이제 예전에 밀양 살았거든요. 밀양. 근데 밀양에 있으면서 서울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밀양이 어딘지 아신 분 아실 겁니다. 그 밀양 아리랑 그 밀양.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대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우리가 이쪽에다 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저 밀양서 이렇게 오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대전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파주에서 대전 가셨는데 저도 대전서 이렇게 여기 이제 와서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가 교회 한다고 예배당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게다가 이제 이 형제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걸 때려치고 혼자 밀양에 집이 있고 거기 애들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중학생인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 자기는 그 마트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나 몰라라고 혼자 가더래 서울로. 나 몰라라고. 자기는 혼자 마트에서 돈 벌고 있는데 나 몰라라고 혼자 서울로 가더래. 그러다가 이제 뭐 어렵다 하고 이제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거기 그분이 써놓은 이게 있어요. 서울 상경기라고 한 글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서울 상경기 중에 이제 내가 거기 가서 그 얘기했거든. 거기가 이제 써놓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선교회를 나왔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10억을 번다 하자. 몇 억이요? 10억을 번다 하자. 내가 죽을 때까지 10억을 벌었다. 또 하나는 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했다. 어느 것이 귀한가? 1번 10억을 벌었다. 1번 한 심령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했다. 2번 2번 어느 것이 귀합니까? 그게 정답입니까? 여러분 삶입니까? 웃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래서 한 심령을 하나님 편에 인도하는 게 그렇게 글 썼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런 글을 썼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진짜 조금만 더 벌으면 10억 벌겠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벌었네. 나는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10억 벌 그러지. 근데 펜션 2개도 2층짜리 펜션 2개를 딱 이렇게 예쁘게 줘놓고 거기는 늘 이렇게 손님도 잘 이렇게 오더라고요. 손님도 와서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꿈은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모임하면서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게 꿈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누가 이제 펜션을 어떤 분이 살려고 하는데 뭐 정화조 그게 뭐 바뀌어가지고 그걸 크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 견적내주다 보니까 너무 저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펜션도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속에 얘기를 하더라고. 제 펜션 사실래요? 이건 말한 거 아니에요? 제 펜션 사실래요? 그리고 그분이 산다 그러면 아깝겠더래. 아깝대. 그 사람 마음이 요상하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수기에도 몇백이 나온대요. 비수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까지 하면 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매가 요 정도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팔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아깝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놓지 않는 자기를 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오겠대요.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러. 그래가지고 우리 혜지엄마 그 비행기 타고 렌트카 빌려가지고 여기 예배에 오면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하룻밤 자고 가면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가 경비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와도 되는데 이제 만나면 반갑긴 하지만 안 와도 되는데 이제는 몰다 그러지 말아요. 양주
파주.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양주하면 이게 일석이조예요. 여기 보면서 양주. 그러니까 뭐 양주, 파주 뭐 멀다 그러지 말아요. 뭐 제주도에서도 온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멀면은 이제 멀다 그러면 인정해 줄게요. 제주도보다 먼 데서 오시면. 야, 그거 좋네. 한번 딱 그거 왔다 가면은 많이 써먹을 수 있네, 이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이거 각본에 오면 뭐 많이 어디로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억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많이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그러한 사랑의 깊이, 그 넓이, 어떤 그러한 높이, 요것을 알아간다.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또 그 부활의 권능, 이것은 이제 그분의 부활의 권능 이거거든요. 내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했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아까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분의 부활의 권능.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믿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동일하게 내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내게도 역사한다. 자, 그러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그러한 속성만이 아닌 어떤 그 새 사람의 어떤 새 생명의 어떤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삶, 이것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하는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그죠? 역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변화가 좀 일어났죠? 별로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죠. 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늘 하는 건 아니에요. 늘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을 누가 뭐래도 그게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 이거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졌어요. 지옥이 있다 이거 믿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어떡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 인생의 어떤 목적이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그냥 안전된 직장을 잡고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평안한 삶으로 추구하는 그 삶에서 어떻게? 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러한 없던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없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옛사람인 나라고 하는 그 자연인에게서 나온 마음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 옛자,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이 말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내 속에 역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맨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으면 그게 가다가 결국 어디에 동착역이 어디예요? 부산에 도착을 할 거 아닙니까? 종착역이 거기잖아요. 부산.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그 길에 딱 들어선 사람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부분이 여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변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떻게 변화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정확히 제가 보고 알고 이렇게 해서 확 설명해 주면은 아마 모세가 여기 광채 난 것처럼 저도 광채가 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변화된다는 이거는 실제예요. 그게 우리의 종착역. 내 인생에. 그것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일처럼 늘 본다면 지금 내 앞에 바로 닥친 일처럼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알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게 이렇게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틈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은 뭐냐면 그분의 고난입니다. 누구의 고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육체가 싫어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육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는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다. 그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간 어떤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 중심, 깊숙한 중심에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러한 생각하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늘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영화로서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어떤 영광의 세계를 봤어요. 그 두 가지가 마음에 늘 있었다고요.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었고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 늘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신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고난. 그분이 이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고난이 그분의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신자들이 고난만 본다면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그 하나님과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광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어떤 영광의 실제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실상들을, 실체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다른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세속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세워지면은 얼마나 세워집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집니까? 어디 얼마나 세상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뭐냐?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노니. 알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자 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그 일을 추구해 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온전히 내가 이루은 사람도 아니고 그 길에서 정말 영화롭게 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영화 가운데 함께 있을 내 자신을 보면서 종착역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완전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뭔가 깨달아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완전 믿음 있고 완전 성화 상태, 온전한 상태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12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뭐라고요?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바울도 온전함을 이룬 상태가 아닌데, 아담 안에서 범죄에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육신의 본성이 늘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인간, 그가 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믿음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삶에서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완전함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잡힌 바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됐잖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나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는데 잡힌 바 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잖아요. 그것을 쫓아간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그것,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잡는 그것.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나도 그리스도를 잡는 삶.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를 향하여? 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다. 예? 어디 안에서 불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다. 왕이 있잖아요. 왕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예전에 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의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그 다이애나비하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랑 비슷한 세대네요. 그때 전 TV로 봤어요. TV로. 예? 뭐 모르겠어. 여자들은 찰스 황태자 같은 사람을 동경했는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다이애나비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동경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그들이 탄 마차, 그들이 어떤 궁궐, 아니면 뭐 이런 걸 동경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초청 받았어요? 초청은 뭐 아무나 받지 못하겠죠.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 야, 그러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별로 영광이 안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아, 그 결혼식에 부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불러줬다. 예수 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처럼 정말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 우리 교회 뭐 어떤 강영재님은 그 동갑내 저 김영재님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설명해줘도 뭐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도 불렀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불러도 불렀는지 모르는 것 같은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다. 야,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부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 상도 있대요. 상. 그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란 말입니다. 내가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알려고 지금 그 길을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딱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완전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과 그 길에서 그 종착역을 하게 달려가는 자예요. 예? 나의 완전을 추구해가는 자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그렇지만은 크게는 서울역에서 표를 찍어 찼으면 부산역 가는 그 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그 길에서 그 길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달려가다 보면 내 온전함이 예전보다 더 온전해진 삶이 나타나고 내게 없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표대랑하여 달려가는 삶,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나의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지.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의로 나를 각자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보면 온전히 이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은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거든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내가 온전히 이룬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거든 그대로 행할 것이다. 거기서 이른 데서 그대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 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떤 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해됩니까? 네? 어떤 성경의 어떤 견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어떤 일들 앞에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의 각자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뭐한다? 나타내시리라. 합당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하게 되고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 길에서 가는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장성한 자도 있을 것이며 연약한 자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많이 세상에 푹 젖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많이 벗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통일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길에, 신앙의 길에 자신이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이 길을 힘있게 달려갔는데 우리도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알겠습니까? 아유 나는 여기까지뿐이 안 온 것 같아. 거기서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